예수와 하나 되기 156번째.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사무엘하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다가 북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 왕궁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사장 우사가 죽습니다. 다윗은 두려워 일을 멈춥니다. 법궤를 잠시 보관한 에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왕궁 옆에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림도 있지만 백성을 통합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지만 다윗 왕국은 500년 만에 멸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우주보다 크십니다. 세상 왕들은 많은 성전을 지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여 아버지와 죄인을 위한 산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살아있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지으신 성전은 우주보다 크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사십니다. 최초의 성전은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은 가인이 처음 하나님의 위에서 에녹성을 짓죠. 자,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서 살면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태초의 성전, 그 흔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사 고고학에서 보면 괴베클리 테페라는 지금으로부터 11,500년쯤에 있었던 지금의 키르키예, 터키의 어떤 언덕에 있는 거기가 최초의 인간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11,500년이면. 그때는 농경 문화가 꽃피던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경 이전에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몇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 옆에까지 굉장히 기니까요. 수렵 채집의 어떠한 그런 것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신을 찬미하고 그러한 일들을 벌이죠. 그게 아마 인간이 최초로 만든 건축물이에요. 지금까지 발견된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라는 지금의 여리고성 있는 그 근처에 있는데, 그것은 한 9,500년에서 많게는 11,000년까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집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신전 중심으로 해서 집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배워왔기는 농경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윤리, 도덕, 종교가 나와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왕이 그걸 지배하기 위해서 종교를 또 이렇게 했다는, 그렇게 됐는데, 요즘에 이제 발견되는 거 보면은 수렵 채집 당시에 사람들이 종교를 위해서 모였고, 그리고 그 모임이
어떤 농경에 대한 그 필요를 갖다가 촉진시켰다는 것이죠. 촉진시키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떠한 종교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 도시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농업이 가속으로 발전했다는 그런 이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농경 이전에도 사람들이 수렵 채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농사를 직접 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먹은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한 거예요. 뭐 농사 짓는 걸 개발해 가지고 했다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지식을 갖다가 영유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먹을 것의 필요성도 해서 안전, 이제 집단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농경의 어떠한 농업혁명이 이전에 그 2만 년 전서부터 10,000년 전까지 이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옛날의 학설들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역시 사람은 뭐예요? 집단을 형성하는 건 종교가 먼저였다는 사실이죠. 자,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만드냐면 신을 위한 성전을 만들어요. 오늘도 보니까 다윗도 신을 위한 성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도 있지만 모든 왕은 신전이 바로 이 왕궁 옆에 있어요. 왜냐하면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백성을 고대 사회에서는 다스렸죠. 그래서 종교와 이 권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돼 있었어요. 가인부터 그런 것을 알고 행했다는 거죠. 가인은 왕의 어떤 뿌리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신화라는 것과 역사라는 게 이렇게 밀접하게 압축되어 있는 게 신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런 것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 못된 것들을 갖다 들추고 그 악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했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겠느냐 하는 거죠.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했어요. 우주는 우리가 관측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우주를 보면 한 빛이 달려가지고 한 940년을 달려야지 우주가 끝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이 되는데 이 끝 너머에도 우주는 계속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우리는 벌이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니죠. 우리 현대로 돌아옵시다. 현대로 돌아오게 중세시대의 그 화려한 그 건축물들, 고딕 양식으로 높이 지금 관광지가 돼버린 그런 카톨릭의 성전들을 보세요. 유럽에. 너무나도 아름답죠? 막 웅장합니다. 그냥 그거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역시 사람이 최고지. 근데 들어가 보면 신은 없어요. 관광객만 있고. 이야, 이게 문제죠. 베드로 성당에 하나님은 없는데 이 성인들만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개신교의 목사들이 많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라는 것으로 졌어요. 거기도 가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목사와 이 사람들이 잔뜩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면서 살까요? 나를 위해서 그걸 짓고 우리를 위해서 그 교회를 짓고 건축물이죠. 그걸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아주 가인의 그런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딱 성전을 보면서 저거 무너진다. 그리고 사람들의 성전, 너희들이 말하는 손으로 집은 것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그런 짓는 데에 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그 집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지어진 게 아니시죠.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 거예요. 그것은 뭐 하나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집 안에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집 안에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더 지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건축물을 짓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그 건물은 우리가 모여서, 진짜 교회인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돕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잘 할 수 있는 그냥 건축물인 것이죠. 그게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자꾸 우리는 그걸 갖다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구약적인 의미로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 그것뿐이 없어요. 지금 그 성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그걸 짓고 싶어 하죠. 막 기독교인들도 거기다가 무슨 건축물을 갖다 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기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왜 이겨먹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꾸 말해줘도 자꾸 구약 저 창세기서부터 사무엘서부터 저 복음서들까지 계속 말을 해도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안 듣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나도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데 왜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입장에서 하려고 그럴까요? 본성이 하나님을 미워. 있으면은 미워.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길 미워. 정말 그렇습니까? 네가 살고 있는 것이 네가 스스로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잘못했다고 대들어요. 중세에 그렇게 잘못한 건 일부 종교 집단화된 종교가 억압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억압이 사람이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 건 아니죠. 어떤 나라가 어떤 국민을 갖다가 억압했다는 그 옛날로 계속 그 나라를 갖다가 미워하는 게 맞습니까? 다 지나간 일인데. 종교는 종교의 위치에 있고 과학은 과학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왜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까? 죄된 본성이 자기 안에 있음을 자꾸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으며 자신을 나타내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지금 왜 이 복음이 다 식어가고 죽어갑니까? 듣지 않으니까. 계속 나는 외치는데 그들은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부흥이 그래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유지하면서 일어나죠. 왜 그들은 할까요? 가난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들을 귀가 있도다. 다른 사람? 좀 문명이 발달하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신이 되겠다고 영원한 의학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자. 우리의 그 지식은 이 인지 기능은 다 그 전자의 활동이다. 이걸 업로드해서 컴퓨터에 넣고 영원히 살아보자.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 부자들이 어디에다가 생명 연장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또 과학기술 그 인터넷 기반에 있는 그 인공지능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데다가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살고 있죠. 하지만 인간은 몸을 떠나면 죽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인간의 지식은, 인간의 나라는 이 개념은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늙고 병들어 죽기 때문에 이 인식이 있는 거지, 내 이런 사고방식만 기계에다가 넘어오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이제 그것이 우리를 갖다 얕잡아보고 공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든 것이 나를 억압할 때 얼마나 사람은 후회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또 모시겠어요. 이런 미련한 것들이라고 하시겠죠. 우리가 깨달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 거짓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망상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욕심이 가득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신 자신의 몸이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욕심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무너뜨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